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아멘 크게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살아계십니다. 아멘이시죠?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정말 잘 오셨슈. 사투리까지 따라 안 하셔도 돼요.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주님의 보석이에요. 당신은 주님의 다이아몬드예요. 주님께서 보실 때는 보석이요, 다이아몬드보다 더 귀합니다. 아멘. 자, 오늘 여러분 우선은 자아파체를 보겠습니다. 자아파체와 영의 해방. 오늘 몇 강일까요? 몇 강? 몇 장? 4장. 좋습니다. 4장 81페이지. 4쪽 피시는 분 있으면 안 됩니다. 4장이라고 해서 4쪽 피는 게 아니라 챕터 4라는 얘기입니다. 자, 4장 81페이지. 어떻게 사람을 아는가? 여러분, 자아파세와 영의 해방이라는 책은 무엇을 계속 얘기해 주고 있을까요? 예, 겉사람 속사람. 정답이 또 깨져라. 깨져라. 또 파세의 중요성. 다 정답입니다. 또 부서져라. 또 납작 엎드려라. 또 무슨 말을 하는 걸까요? 죽어라. 저한테 하는 소리 아니죠? 나는 죽고 예수 주고 살겠습니다. 자, 자아파세와 영의 해방은 말 그대로 자아파세와 영의 해방,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꼭 필요한 일이라고 강조하고 누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맞습니다. 겉사람 속사람 다 맞아요. 부서져라, 깨져라, 뭐 죽어라, 뭐 다 맞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중요한 거는 내 속사람이 예수님을 만났던 경험이 혹시 있으시다면, 있으십니까? 그럼 그때의 그 영적인 감각도 기억하시나요? 자, 오늘 파트는 오늘 다 읽을 수는 없지만 이 4장 안에는 어떤 단어가 많이 들어가냐면요, 배워야 한다. 배워야 한다. 배워라. 배워야 한다. 무슨 말이냐면요, 이 영적인 길이 뚫고 뚫어지려면 배워야 한다는 거예요. 계속 배워야 한다는 겁니다. 자, 집중하세요. 괜찮습니다. 집중하세요. 계속 배워야만이 그 감각을 알 수 있고 그 길을 알 수가 있고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많이 안 할 겁니다. 3월 질문지가 있기 때문에. 자, 어떻게 사람을 아는가? 7번째 시간입니다. 사람을 아는 것의 중요성. 사역하는 우리들에게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거는 사역하는 사람들에게 있는 이야기구나 라고 얘기하지만, 여러분 모두가 다 사명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자는, 부활의 생명을 만난 자는 증인의 삶을 살아가야 할 사명이 있는 거예요. 사역하는 우리들에게 한 가지 중요한 일은 바로 사람을 아는 것이다. 어떤 사람이 우리 앞에 왔을 때 우리는 그의 영적인 상태를 알아야 하고, 본래 그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지금 그가 어디에 와 있는지를 알아야 한다. 그 사람을 볼 때 어디쯤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가 다 보여야 되고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한 가지, 여러분, 이게 무당과 같은 이야기가 아니라고요. 자, 무당처럼 이 사람을 이 사람 어디쯤이구나 하고 맞추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내가 부서지고 부서지면서 내 안에서 하나님의 영이 자유롭게 역사하는 사람들은 그 사람을 볼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 있어요. 감동이 있어요. 자, 무당의 목적은 뭐예요?
목적이 있습니다. 무당의 목적. 결국엔 뭐예요? 결국엔 돈 버는 거예요, 사실. 그죠? 무당은 돈 벌려고 일하는 거예요, 사실. 근데 그 영이 와서 맞추잖아요, 그죠? 그 안에는 사랑이 없어요. 그 사람이 어떻게 되고 안 되고 없어요. 돈을 받아야 되고 더 많이 받아야 돼요. 근데 우리는 그런 무당과 같은 맞추는 일을 하는 게 아니고 뭐냐면 전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에요. 그 사랑이고요. 그 사람을 살리고자 하는 그 마음 따라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직관적인 계시가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는 그가 입으로 한 말과 마음속에서 진정 하고 싶은 말을 구분할 줄 알아야 한다. 그럼요, 이 문장을 한번 반대로 생각하면 뭐냐면 사람은 내가 진짜 하고 싶은 말을 모를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가리기도 하죠. 내가 진짜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요. 그걸 가려서 얘기를 많이 하죠. 솔직히 내 속마음 다 표현하고 살면 여러분 이 세상 뒤집어집니다. 그죠? 교회는 더욱더 난리가 날 거예요. 하고 싶은 이야기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각자 하고 싶은 말 한마디 하면 질서가 안 될 거예요. 그죠? 어떤 토론처럼요. 5분씩 시간을 줘도요. 지키지 못해요. 할 얘기가 잔뜩하거든요. 자,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입으로 한 말과 그의 마음속에 품은 것이 어떻게 다른지를 알아야 하고 그가 우리 앞에서 무엇을 숨겼는지를 알아야 한다. 분별할 수 있고 직관을 통해서 알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마음 가지고요. 또한 그의 특징이 어떤지 곧 그가 강팍한 사람인지 겸손한 사람인지를 알아야 한다. 그의 겸손이 참된지 거짓인지를 알 수 있어야 한다. 우리의 사역의 효율성은 사람의 영적인 상태를 아는 정도와 큰 관계가 있다. 만일 우리의 영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앞에 온 사람의 상태를 보여주신다면 우리는 그 사람에게 적절한 말로 답할 수 있게 된다. 복음서에서 우리는 주님 앞으로 나온 각 사람들에게 그분께서 적절한 말씀을 해주신 것을 볼 수 있다. 이것은 매우 놀라운 일이다. 자, 잘 보세요. 주님은 사마리아 여인에게 거듭남을 말씀하시지 않으셨고 거듭남은 누구에게 얘기했죠? 예, 니고데모에게 얘기했죠. 니고데모에게 생수를 말씀하지 않으셨다. 생수는 누구에게 한 말입니까? 네. 니고데모에게는 거듭남을, 사마리아 여인에게는 생수를 말씀하시는 것은 얼마나 적절한지. 자, 1번. 주님을 따르지 않는 사람에 대하여 그분은 그들을 부르셨고 2번. 그분을 쫓고자 하는 사람들에 대하여는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하셨다. 3번. 자원하는 사람에게는 대가를 계산해 보라고 말씀하셨고 4번. 느릿느릿 따라오는 사람에게는 죽은 사람이 죽은 사람을 장사하도록 하라고 말씀하셨다. 주님은 모든 사람을 아셨기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주신 말씀은 다 적절한 것이었다. 주님 앞으로 나온 사람이 그분을 찾으러 온 사람인지 아니면 그분을 시험하러 온 사람인지를 그분은 다 아셨기 때문에 그들에게 하신 주님의 모든 말씀은 다 효과적이고 적절한 것이었다. 사람의 필요를 채우는 일에 있어서 주님은 우리보다 훨씬 앞서시며 우리는 멀리서 그분을 따르고 있다. 비록 우리가 멀리서 그분을 따라간다 할지라도 자, 비록 믿어주세요. 우리는 방향을 바꾸지 말고 한결같이 그분을 따라가야 한다. 여기까지. 우리는 그분처럼 사람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의 긍휼이 있기를. 사람을 모르는 형제 앞에 한 영혼이 놓여질 때 그 형제는 어떻게 그를 다룰지 모를 것이다. 자, 왜냐하면 하나님께 다rum을 받지 않고 파생가 되지 않기 때문에 모르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많은 오류와 많은 하나님의 통로자들의 오류가 뭐냐면요, 내 생각을 많이 전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듣는데 적절한 이야기는 있어요. 근데 정답이 아닐 수 있어요. 근데 저도 그런 걸 경험하거든요. 저도 실수를 경험하고, 저도 어떤 걸 경험하냐면 내가 겪고 있는 일과는 누군가를 통해서 예를 들면 다른 이야기를 전해 듣는다면 처음에는 뭔가 부대끼고 안 맞아요.
근데 처음에는 어떤 생각이냐면 귀 기울여 들을 줄 알아야 돼요. 나중에 좀 깊어지고 하나님과 교제가 될 때 정말 겸손이라는 것이 장착이 되어질 때는요, 겸손한 마음이 생길 때는요, 내가 스스로 나를 분별할 수 있는 어떠한 그런 것들이 생겨요. 근데 그 이전에는요, 내가 아무리 겸손한다고 노력한다고 해도요, 다 교만에서 나오는 겸손의 모양이거든요. 그 중요한 게 뭐냐면, 여기서 계속 말하고 있는 게 뭐냐면요, 사람을 알아야 되는데, 사람을 알아야 되는데 어떻게 알아야 되냐면 직관을 통해서 알아야 되는 거예요. 어떤 간증이 다 유익이 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 사람은 그 사람에 맞게끔 하나님께서 이끄셨기 때문에. 근데 그것을 정답이니까 이렇게 해보라고 얘기할 수도 없다라는 거죠. 자,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자, 그 형제는 말을 주관적으로 하고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그날 자기가 느꼈던 것만을 말해낼 것이다.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그는 자기가 특별히 좋아하는 제목에 대해 말한다. 이런 일에 효능이 있겠는가? 모든 환자에게 똑같은 처방을 주는 의사는 하나도 없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중 어떤 사람은 오직 한 가지 처방만을 갖고 있다. 자, 그가 경험한 거죠. 한 가지 처방을. 그는 사람의 병을 잘 알지 못하면서도 사람의 병을 치료하고 있다. 그는 사람의 문제가 어디에 있는지를 분별하지 못하고 사람의 복잡한 상태를 알지 못하며 사람의 영적인 상태를 아는 것을 배우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을 다 갖춘 사람 마냥 사람의 필요를 채울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것은 정말 어리석은 것이다. 우리는 결코 한 가지의 영적인 처방을 가지고서 모든 영적인 병을 치료하기를 바랄 수 없다. 이것은 절대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다. 우리는 우둔한 감각을 가진 사람은 사람을 분별할 줄 모르고 예리한 생각을 가진 사람만이 사람을 분별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말아야 한다. 생각의 예리함과 감각의 우둔함은 사람을 분별하는 일에 있어서 똑같이 아무런 쓸데가 없다. 왜냐면요, 그 모든 것으로 분별하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그냥 딱 사람 볼 때, 이 사람 이런 사람, 이 사람 이런 판단하잖아요, 그렇죠? 그걸로 상담해 줄 수도 없고요, 그걸로 그 사람에 대해서 다 알 수도 없어요. 뭐냐면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말로만 그 사람을 알고 말해줄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은 결코 생각과 감각으로 사람들을 분별할 수 없다. 이줄 치세요. 사람은 결코 생각과 감각으로 사람들을 분별할 수 없다. 이건 혼적인 판단과 분별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영적인 분별력을 얘기하는 겁니다. 사람의 생각이 아무리 예리하다 할지라도 사람의 깊은 속을 드러내지 못하고 사람의 깊은 상태를 만질 수 있다 없다? 없다. 사역하는 사람이 누구를 만날 때 해야 할 첫 번째 기본적인 일은 하나님 앞에서 그 사람의 참는 필요가 무엇인지를 발견하는 것이다. 때로는 그가 대답한 말도 믿을 만한 것이 아니랍니다. 왜냐하면 그가 다른 이야기를 할 수도 있기 때문이에요. 그가 머리가 아프다고 해서 정말 머리가 아픈 것인가? 머리가 아픈 것은 증세일 뿐 병은 머리 있지 않을 수도 있다. 그가 당신에게 몸에 열이 있다고 말할지라도 그에게 열이 없을 수 있다. 그래서 나는 이 사람이 내 이야기를 좀 들어줬으면 좋겠는데 나 속상하고 상처가 막 이렇게 많은데 이 사람은 뭐하라고 해? 자꾸 뭐 회개하라고 한다든가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것 같다는 거예요. 근데 들을 필요가 있다 없다? 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해 주시는 부분은 내 증상하고도 다를 수 있다. 하나님께서 꼭 나에게 상황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계속 읽겠습니다. 그가 당신에게 많은 말을 했을지라도 그가 한 말이 다 믿을 만하다고 할 수 없다. 자신이 앓고 있는 병을 아는 환자는 극히 드물다. 그는 자신이 어떤 병에 걸렸는지 모르기 때문에 당신에게 무슨 병을 앓았는지를 진단받고 자기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결정해달라고 요구하는 것이다. 자, 우리는 환자입니다. 환자는 환자 스스로 내 안에 무슨 일이 있는지를 몰라요. 누가 알려줘야 되냐면 누가 알려줘야 돼요? 의사도 사실 누가 알려줘야 돼요? 제가 너무 어렵게 했죠? 사실 맞아요. 엑스레이 같은 뒤에 좀 정확하게 찍어줘야 의사가 말을 해줄 수 있는 거예요. 성령은 의사가 우리 주님이시다 고친다라는 말씀으로 인해서 그렇게 주님은 의사다라고 얘기했지만 정확하게 정밀 진단은 하나님만이 그 엑스레이나 피검사 모든 구체적인 걸 알 수 있는 거고
그것을 전달받은 이만이 그것을 얘기해 줄 수 있다는 거죠. 자, 당신이 그에게 자신의 필요가 무엇인지 말해보라고 해도 그는 정확하게 자신의 필요를 말해내지 못한다. 의학을 공부한 사람, 곧 영적인 문제를 처리하는 법을 배운 사람만이 그의 필요가 무엇인지를 말해줄 수 있다. 자, 영적인 문제를 처리하는 법을 배운 사람이 누구예요? 밭에 분리된 사람. 수 없는 하나님의 손길 가운데에 그것을 계속 다루셔서 이거구나. 그 영적인 길이 열어진 거예요. 저도 하나님께서 예를 들면 저의 교만함을 깨치실 때에 보면 내 교만하고 싶지 않은데 교만이 올라올까 봐 힘든 거예요. 스스로 교만함을 막 잡아서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데도 안 돼요. 근데 그냥 하나님 계속 그 부분을 다루시면요 그게 안정화가 되더라고요. 그 마음 자체가 올라오고 싶은 마음이었어요. 있을지라도 뽑아낼 때가 올라올 때가 있을지라도 이게 막 그렇게 막 들쑥날쑥하지가 않게 되어지게 되더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계속 그 부분이 다루져야 그 사람과 다른 사람과 이야기할 때에 그 교만이 파쇄된 틈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메시지가 정확하게 전달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시는 것을 통해서. 계속 읽겠습니다. 그의 필요에 대해 말할 때 당신은 억지로 그가 무슨 병에 걸렸다고 말하지 말아야 한다. 너 그거 뭐 때문에 그려? 내 경험에 의해서 야 그거 너 뭐 때문에 그려? 라고 말하지 말아야 된다. 신중해야 된다는 겁니다. 뭐냐면 하나님이 그 애를 향해 계획하고 있는 바가 있는데 내가 그것을 회방할 수도 있어요. 당신은 정확하게 그의 필요를 알아야 한다. 주관적인 사람은 환자에게 그가 상상했던 병에 걸리도록 강요한다. 주관적인 사람은 환자에게 그가 상상했던 병에 걸리도록 한대요. 저 사람 저걸 거야.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그거죠. 낙인 찍지 말아야 돼요. 저 사람 저런 사람이니까 라고 해서 다가가면 그 사람이 나오는 게 다 그 답이에요. 네. 근데 물론 다 그게 맞지만 하나님의 감동을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주관적인 사람은 어거지로 누가 무슨 병에 걸렸다고 말한다. 당신은 병들고 문제 있는 사람, 그리고 그 병에 대해 말해낼 수 없는 사람, 사람의 병을 말해줄 필요는 있으나 결코 주님의 주관적인 것으로서 그가 무슨 병에 걸렸다고 말할 수 없다. 저도 주님의 계속 그 다루심을 받아가면 갈수록 또 하나의 길이 열려요. 제가 요즘에 저의 하나님께서 다루셨던 부분들이 뭐냐면요. 교회를 세워지고 나서 저의 약간 눌리는 마음, 어떻게 보면 소극적인 소심한 마음, 담대하고 싶으나 계속해서 움찔움찔되는 그 마음. 근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계속 다루시는 거예요. 근데 놀라워요. 계속 하나님은 뭔가 깨치실 것 같잖아요. 아니요. 세우시는 부분이 더 커요. 그 사람에게 맞게끔. 교만을 여러분 살살살살 후시름 발라주면서 그걸 깨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교만을 어떻게 해야 돼요? 해먹었다. 대라. 네. 두더지 게임 알죠? 오래 생각하면 두더지 딱 올라가면 유라 들어가? 성민이 들어가. 이거 하는 거예요. 뭔지 아시죠? 두더지 딱 올라올 때만. 교만은 그렇게 하지만 다른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뭔가 자존감이나 상적인 부분을 주기도 앉으시고 세워주시는 거거든요. 각 사람에 맞게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데 딱 한 가지라고만 또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고루고루 한 번에 다양하게 할 수도 있고 그건 모릅니다. 하나님의 영역을 우리가 다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의 형제 자매들을 도울 수 있는 자는 그들의 문제점을 알아내어 그들의 병세에 따라 처방을 내릴 줄 아느냐에 달려있다. 만일 우리의 진단이 정확하다면 우리는 그들을 도울 수 있다. 혹 당신이 찾아낸 문제점을 당신이 도울 수 없다면 일은 쉬워진다. 당신은 당신이 어떤 사람의 영적 상태를 도울 수 있고 또 당신이 도울 수 있는 한계 밖의 사람은 어떤 부류이며 당신의 능력을 넘어선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아야 한다. 당신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고 모든 사람을 도울 수 있다고 생각할 정도로 분별이 없어서는 안 된다. 당신이 도울 수 있는 사람은 당신의 최선을 다해 도우라.
당신이 돕지 못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주님께 이렇게 말해라.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여, 이것은 제 능력 밖입니다. 저는 이 병을 치료할 수 없습니다. 저는 이것을 배워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주여, 저에게서 긍휼을 베푸소서. 자, 파쇄가 많이 된 사람이 아무리 손을 얹어도 그 사람에게 전달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영역이 다른 영역일 수도 있어요. 그건 하나님만 아세요. 근데 그 사람이 맞는 또 그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라마나에서 파세팀이나 이런 거 볼 때 뭐 사역자들 붙이고 하잖아요. 권사님께서 뒤에서 하시는 말씀이 꼭 그거였어요. 뭐냐면 맞는 사람 붙여주는 거야. 맞는 사람. 그 사람하고 통할 수 있는 사람. 그래야 마음이 맞아야 또 영도 맞고 흘러갈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제가 노숙인의 삶을 다 이해할 수 있을까요? 예, 당연히 막 목사님 모르실 거라고 막 목사님 그 정도 아니라고 막 다 얘기해. 맞아요. 전 노숙을 해보지 않았잖아요. 그리고 그 인생의 실패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저는 다 모르잖아요. 그죠?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경험하고 예수님을 만나고 나온 분들은 그 사람을 만들 수 있는 어떤 영역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바로 교회예요. 누구 한 사람이 일을 다 하는 게 교회가 아니라 서로가 지체가 돼서 한 몸을 이루는 것이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자, 우리는 다 필요한 사람들인 거예요. 초대교회 안에는 한 명도 필요하지 않은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아닌데 저 사람 되게 필요 없는데 하는 사람 있죠. 생각 문득 떠오르는 사람 있죠. 아니에요. 그 사람은 굉장히 큰일 할 사람이에요. 정말 큰일 할 사람이에요. 저 사람 진짜 너무 힘든데 저 사람 때문에 그 사람 그거 부서지고 치유되면 엄청 큰일 날 사람이에요. 아직 원석일 뿐인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 이제 다이아 몬드다. 옆 사람 한번 찾아보세요. 사랑의 눈으로 한번 바라보세요. 사랑의 눈으로 한번 보세요. 사랑의 눈으로. 그리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큰일 할 사랑이십니다. 큰일 할 사랑이십니다. 큰일 할 사람이세요. 네, 큰일. 네. 축복입니다. 그죠? 축복이죠? 가장 큰일 하신 분. 네. 큰일 할 사람이세요. 네. 큰일 할 사람이에요. 네. 좋은 쪽으로. 네. 좋아요. 꼭 파이팅. 자, 혹 당신이 지체의 기능을 보고서 어떤 일을 어느 형제가 할 수 있고 어떤 일을 어느 자매가 할 수 있다고 느낀다면 그들이 하도록 뭐 하랍니까? 별표 아주 시게 쳐주세요. 양보해라. 양보하세요. 네. 괜히 막 이 사람은 내가 해야 될 사람이고 내가 해야 양보하세요. 그렇다고 해서 내 것까지 다 양보하지 마세요. 오늘 내 예배까지 다 드려줘. 내가 양보할 테니까. 아니요. 차림 많아요. 자, 당신에게 한계가 있기에 어느 정도까지밖에 도울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우리가 이 모든 영적인 일을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나 모든 영적인 일을 혼자 독차지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말아야 한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한계를 보아야 하는 동시에 한계 동그라미요. 다른 지체가 주는 공급을 보아야 한다. 공급 동그라미. 이럴 때 우리는 다른 형제를 찾아가서 형제님 이것은 저의 능력 밖의 일이요. 당신의 일입니다. 라고 말하게 된다. 내 한계를 보고 저 사람이 공급하는 어떠함을 보고서요. 그 형제를 인정해주고 나는 또 맞아주는 거죠. 여기서 우리는 동역자의 문제와 몸의 문제를 본다. 우리는 결단코 단독적으로 행동할 수 없다. 그러니까 한 가지 그냥 예를 하나 든다면 이번 주일날 청년들이 이렇게 놀러 갔잖아요. 그렇죠? 근데 생각해 보세요. 청년들이 놀러 가는데 장년들이 다 따라가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너네 넘어져서 무릎 까질까 봐. 혹 다칠까 봐. 괜히 또 상한 음식 먹고 체할까 봐. 여러분 우리 이렇게 좀 제가 장난스럽게 얘기했지만 요렇게 간섭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는 거예요. 맡겨주세요. 하나님도 우리를 맡기시는데
넘어지면 넘어질 수 있도록 한번 맡겨보세요. 저는요, 일일이 하나하나 다 가지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지켜봐요. 그리고 카운트를 셉니다. 하나님의 타이밍이에요. 그리고 그때 얘기해요. 예. 저는 이걸 무서운 게 아니고 제가 세게 얘기하는 것도 없고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또 아니고요. 그러니까 제가 대전에 있을 때도 그렇고 예전에 뭐 어디에 있을 때도 그렇고 특히 또 광주에 있는 친구들은 잘 알 거예요. 그죠? 광주에 있을 때는 특히나 더욱더 예. 감정이 또 강한 동네잖아요. 광주가 자음으로 기억 지으시잖아요. 그게 원래는 감정이에요. 광주가 감정. 전라도 감정도시. 네. 그래서 하나하나 기다려주면서 자기들끼리 막 싸우고 폭발하고 막 하지만 끌어다 카운트 세고 끌어다가 투썸에다 묶어놓고 조곤조곤하게 진리와 팩트로 때렸다. 네. 하나님께서 하시는데 하나하는 대로 뭐냐면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하나 우리가 막 다 이걸 내가 어떻게 해주겠다가 아니라 감동 오는 만큼만 딱 얘기하고 중요한 건요 여러분 사랑은 그냥 넉넉히 주십시오. 이 사람도 감동을 받으려고 하시는 분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야 쟤한테 커피 쿠폰 한 3만 원 보내라. 이 감동이 맞나? 10,000원일 것 같은데 저 인간한테는 이런 건 분별하지 마시고요. 스치는 대로 그냥 해보시고 그런 거는 길기 빠빠 제대로 이렇게 다 가시면서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하겠습니다. 주님의 일을 하고 그분을 섬기고자 하는 모든 사람은 사람을 아는 것을 주님 앞에서 배우지 않으면 된다 안 된다? 예. 여러분 옆에다가 그걸 뭐라고 하느냐면요. 이종남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셨나 모르겠네요. 공과. 주님의 일을 하고 그분을 섬기고자 하는 모든 사람은 사람을 아는 것을 주님 앞에서 배우지 않으면 안 된다. 공과. 다 배워야 돼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저는 완성형 사람이 아니에요. 부족한 거 되게 많습니다. 저도요. 굉장히 많아요. 근데 우리가 아는 지식 안에서는 뭔가 오해도 있고 왜곡도 있고 편견도 있고 선입견도 있고 막 할 겁니다. 근데 각자의 자리에서 우리는 다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맞잖아요. 그죠? 다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근데 그 사람을 판단하고 평가하는 게 아니라 뭐냐면 내가 이렇게 가면 되는 거예요. 더 넓은 마음을 가지려고 그 사람의 허점이 나한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배우십시오. 주님이 나를 어떻게 품어주셨는지 어떤 마음으로 품어주셨는지 나는 또 어떻게 품어줘야 될지를 자, 품으세요. 자, 사람의 영적인 상태를 알지 못하고서는 결코 사역할 수 없다. 많은 사람의 영성이 공과를 배우지 못한 형제의 손에 의해 짓밟힌다는 것은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그들은 사람에게 도움을 주지 못한다. 그들은 주관적인 의지를 사람들에게 줄 수 있을 뿐 객관적인 필요를 만족시키지 못한다. 이것이 가장 큰 문제이다. 우리가 어떤 사람에 대해 그렇게 생각한다고 해서 그가 그런 병에 걸리는 것은 아니다. 저 사람은 두려움 많아. 저 사람은 또 두려움이야. 당신은 두려움 때문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감동 주시는 대로 갑자기 그냥 그 사람 품어줘라. 품어주는 겁니다. 내가 알고 있는 지식대로 가는 게 아니라 사람의 영적인 상태는 그의 어떠함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다. 미소쳐 주세요. 우리의 책임이 사람들의 영적인 상태를 알아내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자신에게 문제가 있다면 우리는 결코 다른 하나님의 자녀들을 도울 수 없다. 여러분 이게 왜 필요하고 왜 중요하냐면요. 물론 파세 분리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씀을 드리고 있냐면요. 내가 정말 하나님께 쓰임받고 싶은 사람이 되고 싶다면 파세와 분리를 소망하고 계속 나가십시오. 이 사람은 목사님이나 전도사님이나 장로님이나 누구나 사모님이나 누구나 누구들만 하는 거 아니야 라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사명자라는 거예요. 제가 감당하지 못할 영역들이 있다고요. 그것을 보완해 주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온 거고 여러분들이 보완하지 못할 부분을 제가 보완해 주기 위해서 우리가 서로 교회가 만난 거예요. 그러나 마지막 최종 완성품은 누구시냐면 예수님이에요. 아무리 우리가 서로를 채우려고 해도요 다 채워지지 않아요.
사람이 사람을 조금 뭔가 채워주는 이 사람하고 상담하면 괜찮은 것 같고 이 사람하고 좀 기도하면 괜찮은 것 같지만 한계가 있어요. 누구로 돼야 되냐면 결국은 예수님 돼야 돼요. 내가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모든 게 다 끝이에요. 꽝이에요. 그 모든 도움이 꽝이에요. 왜 그 이야기를 해주고 왜 그런 사역을 해주고 왜 그런 상담을 해줍니까? 결국엔 뭐예요? 다 여기를 인도해 주려고 하는 거예요. 저도 여러분에게 무슨 말을 해주는 거 나를 좋게 얘기하고 나를 좋게 생각하고 전혀 그런 의도가 없습니다. 제가 뭔가 잘해서 아니요. 좀 분별력이 막 좋거나 막 민감하거나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한 가지 소망은 뭐냐면 뭐가 됐든 간에 예수님을 만났으면 좋겠다. 내가 만난 그 예수님 당신도 만나서 우리 함께 이 십자가 지고 함께 짊어서 이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달려가 봅시다라고 하는 그 마음인 거예요. 자, 사람은 아니에요. 결국 누구예요? 주님이에요. 저는 오늘 사실 이 4장을 다 공부하고 다 준비를 해왔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감동이 있어서 질문지를 제가 만들어 놨습니다. 반응을 뭔가 제대로 안 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그러네. 이런 공격이 있었고 하나님이 다루시는 이런 부분인 것 같고 이렇게 지금 되고 있구나. 나한테 이런 일들이 있었지. 한번 자기의 삶을 돌아보고 한번 캐치해 보면서 4번 그렇게 하지 못했구나. 그리고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이렇게도 해보면서 그 다루시는 부분이 길이 열려야 된다고요. 성령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내 힘을 빼는 사람이 있겠고 내 힘을 주어서 막 싸우게 하시는 분이 있겠고 정말 다양합니다. 뭐라 딱 하나 뭔가 내려서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나에게 맞춰서 하나님은 일하고 있어요. 그 부분을 잘 캐치해서 가셔야 40년 돌 거 한 달에 끝나는 거예요. 40년 돌 거 3개월에 끝나는 거라고요. 근데 그걸 못해서 40년 돌아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 여러분 집중해서 가셔야 돼요. 성령님이 도와주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 들어요. 왜냐면 저도 헤매는 횟수가 진짜 수년이었어요. 돌아보면 귀하지 않은 일과 그런 것들이 없는 게 없어요. 다 귀했다. 근데 어차피 지금 내가 후회를 해도요. 그때 그 자리에 다시 돌아가도 힘이 안 나서 어차피 못하는데 그렇게 했으면 되는 거구나. 요 기억이 있어요. 길이 열렸어요. 그래서 사단이 예를 들면 제가 수렁에 잘 빠졌거든요. 수렁에 땅굴 판다 그러죠. 모르겠는 거예요. 무지는 있지. 하나님께서 뭘 얘기하는 건지 모르겠지. 상황은 진짜 어렵지. 계속 땅굴 파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요. 땅굴을 잘 안 파요. 다 파봤거든. 저 밑에까지 그냥 다 파봤어요. 그러니까 팔 땅굴이 없는 거예요. 힘들 때가 있어요. 근데 그 땅굴 안 파요. 감사하고 힘들 때가 있어요. 싸우고 엎드리고 어떻게 하나님께 반응하고 있는지가 정리가 된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께 반응해야 될지가 정리가 되는 거예요. 왜냐면 나한테 오는 그놈이 그놈이거든요. 제 약점이 아닌 걸로 사단이 와서 저를 유혹하잖아요. 네. 전 기계 욕심이 없어요. 예를 들면 아이패드, 아이폰, 노트북 새거 다 갖고 와서 유혹해도요. 관심이 없어요. 별로. 있는 거 써. 그래서 저는 핸드폰 받고 깜짝 놀라거든요. 누가 썼던 거 한 4년 썼던 거 받아갖고 제가 한 5년 더 써봐요. 사모님이 바꿔야 돼. 이거 안 돼. 바꿔야 돼. 요즘 다 이렇지. 바꾸고 깜짝 놀랐어요. 요즘 핸드폰은 빠르더라고. 제 거를 누르면 세워라 내워라. 그런데 저는 그것도 이거 빠른데 했거든요. 제가 몇 개월 전에 1년 전인가 바꾼 지가 빠르더라고요. 네. 뭔 얘기하다 이렇게 왔네요.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 여러분 빨리빨리 전환이 돼요. 빨리빨리 전환이 된다고요. 배우세요. 계속 배우셔야 돼요. 자, 오늘 쓴 걸 가지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